성도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려면에 대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시작. 계속해서 이제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성도된 삶, 성도의 삶,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등장하는 말씀이죠. 먼저 좀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1절이에요. 11절에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된 나에게 나그네와 외인처럼 살으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성도된 나에게 나그네와 외인처럼 살으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면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래요? 제어하래요. 한 곳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또한 영혼을 거스리는 이런 싸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된 나에게 왜 나그네와 외인처럼, 왜 나를 나그네다, 외인이다 라고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예배를 나누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나누면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나그네다, 외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거는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속하여 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나를 통해서 나그네다, 외인이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세상과 세상의 문화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천국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고 외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러한 신앙적 개념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너무 뭐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찬송가에도 나왔죠? 본향.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우리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을 거슬리며 싸우게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게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그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육체의 정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잘 듣고 잘 선택해라. 그래서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과 이렇게 욕망이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오후에 또 말씀 나누고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오늘 저녁이 지나서 오늘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주일부터 월요일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출근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직장에 가서 또 이것저것 내 업무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보냐는 거예요. 그때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개념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나그네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내가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지하고 살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말씀에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정욕,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과 본능,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과 본능으로 이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두셨잖아요. 이 죄된 욕망과 본능이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걸 누르고 이 죄된 욕망이 이기려고 하는 그 힘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이든 내 바깥이든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와 같이 성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성도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욕망을 억누르고 욕망을 밟고 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산다? 나그네 되고 외인된 삶을 산다. 그러면서 그 삶을 사는데 그냥 평온하게 사는 게 아니다. 어떤 삶을 산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산다. 여러분, 1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이어집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혹여나 너희를 악하다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냐? 행실, 삶의 행실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대요? 나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응해서 같이 싸우지 말고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너는 말과 행동을 선하고 정직하게 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비난받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말과 행동, 내 행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1절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에 확 찔릴 수 있는데 믿는 척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거라면 여러분 빨리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펴는 이유,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깨달아서 그 삶을 나도 살아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거,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 이런 걸 찾으려고 말씀을 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세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2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의 행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미 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여러분 증명해내는 건 뭐예요? 결국에 내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삶은 뭐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나에게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해내는 그 성실함.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성실해서 문제예요. 보니까. 예. 예. 입사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막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또 한 분은 빨간 날 막 주말도 막 필요하다 그래 막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닙니다 하면 1,000원 내기로 했죠. 네. 여러분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감동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살아내는 우리들은 힘들지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내가 어떤 행위, 어떤 행실, 어떤 표현들, 어떤 표정들, 어떤 이런 몸짓들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권위와 자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뭐와 뭐에 대한 말씀? 권위와 자유에 대한 말씀.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선포해 주시는 건 뭐냐면, 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제도에 복종하라. 여러분 다른 말로 이걸 얘기하자면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제도에도 복종해라 이거예요. 누굴 위해? 주님을 위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제도에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분리되면 사실은 되게 극단적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 이 제도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왕이나 총독과 같은 통치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6월 3일 날 뭐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었잖아요. 투표 다 하셨죠?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에게는 뭐가 있어요? 투표권이 있어요. 그걸 행사해야 돼요. 의무예요. 해야 돼.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할래.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투표 안 했잖아. 이걸 해야 잘못한 걸 지적할 수도 있고 잘한 걸 칭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보내주신 그 세상의 제도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든 사람?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요. 따라해 봅시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맨날 신호 위반하고, 믿는 사람이 맨날 위반 주차해가지고 주차 타기 날라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공공장소에서 막 이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도 또 세상의 질서도 분명히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또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학칙과 사칙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 대한민국 안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는 이유가 세상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지켜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로마 이 통치권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주고, 이 성경적이에요 참.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을 받고. 이런 제도가 아예 있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잘못하면 징계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분리할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지키는 이유가 내 이익이나 세상의 어떤 이익이나 아니라 뭐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니까? 그게 선한 거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로 뭐를 막는데요? 선으로 악을 막는다. 근데 그냥 악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셨어요? 무식한 말.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여러분 막으래요.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와 비판과 이런 것들을 받더라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 이게 이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죠. 선한 행실로 반응함으로써, 억울하지만 선한 행실로 반응함으로써 여러분 뭐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진리의 힘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분명히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쉽지 않지만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논쟁이나 분노가 아닌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 12월 이렇게 하반기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계속 결국엔 이념과 사람들의 사상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논쟁과 분노와 분쟁으로 살아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착한 어떤 윤리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윤리도덕적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할 뿐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해라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시고 말씀 앞에 서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직함과 선함은 헛된 비난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그 시간만큼 내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격려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하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여러분, 견뎌야 돼요. 오해 당하고 비판받고 너무 싫죠. 근데 그것이 감동으로 바뀌는 거는 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다는 건 내가 참 속 썩어요. 막 흰머리가 하루에 막 속이 막 번개탄 타는 것처럼 확. 근데 그걸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어져요. 16절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자유와 종됨의 의미를 밝힙니다. 이제
왜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왜 제어해야 되고, 왜 참아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대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자유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자유를 악의 구실로 쓰지 말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좋지 않은데 쓰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너에게 준 자유를 너만을 위해서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예요.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총과 같이 뭐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유는 있다니까요. 나를 묶어놓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목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놓지는 않으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면?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면? 나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한다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 그분을 위해 쓰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하되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유해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어두움 안에서 자유해라. 죄 안에서 자유해라.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유롭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여기 우리 많진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한 번도 그런 분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 마음,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가 인간이라 토요일날 저녁에 잘 때 항상 기도는 해요. 주님 내일 다 오시면 좋겠네요.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자유예요. 자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근데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가는 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지금 말씀하는 이 자유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유의 삶으로 내가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와 사망에서 해방돼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요.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는 여러분 방종이나 변명의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내가 고백하고 결단했다면 그러한 변명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자율적 개인이라는 거예요. 자율적 개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정체성은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이런 믿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삶에 대한 네 가지 덕목을 제시해요. 이 네 가지 덕목을 제시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뭐 하래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경외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을 뭐 하래요? 존대하고 존경하고 이런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덕목을 써요. 여러분 사람을 존경하라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존대하고 존경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하대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형제가 뭐예요? 내 혈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내 이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을 존경하라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앞에서 뭐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 지침 같은 거예요. 이 지침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도로서 말씀 중심적 인간관계를 할 때 갖춰야 될 네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 모든 이웃을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의 형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에 뭐 이런 거, 소유의 크기에 대한 뭐 이런 걸로 나누고 분류하는 거 이런 거 없이 모든 믿음의 형제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세상의 법과 질서, 윤리, 도덕적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존중해라. 존중해라. 균형을 잡아라. 이런 감각을 키워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17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대해서 11절부터 17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적으로 성도의 삶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런 거구나를 우리는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로 여러분 어떤 의미로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좀 나누어서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단어들로 표현하자면 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건 어떤 삶이다? 나그네고 외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전책성을 내가 깨닫지 않고 이것이 올바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에서 여러분 나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적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려지는데 그런 건 볼 수 있는 많은 뉴스, 듣게 되는 소문들, 또 감정적 흐름들, 이슈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거기 확 휩쓸리고 막 TV나 이런 데서 막 뭐가 나오면 거기 확 휩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꼭 기준 같아요. 왜?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성도의 삶,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는 그 첫 번째는 나의 삶의 기준을 뭘로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잡아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해라인 거예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해라.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비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반응하지 말고 뭐 하래요? 지혜롭게 선으로 그걸 이기래요. 성경 말씀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려면 자유를
헌신으로 사용해라. 시작. 여러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넣어둘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말하는 말과 표현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면서 야, 너처럼 하면 나 교회 안 가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뭐하러 믿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마저도 나는 포기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성도가 되고 나의 성도됨을 통해서 내 주변이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